누가복음 3장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쓰여진 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맞을 준비를 하라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그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는 마치 옛날에 상감마마가 행차하시려면 먼저 사신들이 와가지고 길을 닦고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여러 가지 상감마마를 맞이할 준비를 한 다음에 상감마마가 행차하게 됩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또 외국 정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반드시 정상회담하기 전에는 먼저 실무자들이 먼저 와서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사전 조율을 해요. 일정은 어떻게 할 거냐, 만나 의제는 어떻게 할 거냐,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미리 다 사전에 길을 닦아놓은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위안부 보상 문제로 인한 역사관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사전 준비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못 만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고대하고 준비하고서는 때가 임박함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아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기다리던 예언하고 예언한 그리스도가 임하게 됐다 하면서 요단강의 세례를 많이 주고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는 기쁨으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러한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뺏겨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영향력 하에 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성탄을 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심령 속에 잘 영접을 하고 그를 모시고 그와 동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성탄 축하 찬양 예배도 하고
또 성가대에서는 또 뭐 칸타타도 하고, 근데 금년에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 마음 준비를 잘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모든 골짜기 다 메워치우고 산들도 깎아내려서 낮추고 구부러진 것도 곧게 만들고, 그래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만 과거의 상감마마가 행차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중 만왕의 왕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 울퉁불퉁하고서 그냥 골짜기가 있으면, 길바닥에 골짜기가 있으면 점잖은 상감마마가 거기 올 수가 없잖아요. 골짜기가 있으면 아예 트럭타로 불호도자로 밀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고 또 솟은 곳도 평탄하게 해야만 길을 잘 닦아내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골짜기를 메워서 우리 심령이 평탄해져야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골짜기가 뭐냐? 마음과 인격의 결함을 가르쳐요. 마음과 인격의 결함, 또 탐심과 욕심.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심이나 욕심이 있으면 그게 울퉁불퉁한 골짜기와 같아가지고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편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의 구렁텅이, 자기 결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고치고 바로 서야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심중에 모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받는 건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욕심이 심령의 골짜기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의 골짜기, 웅덩이를 우리가 다 제거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사람의 욕심이 뭐보다 두껍대요? 땅덩어리보다 더 두꺼워요, 그냥. 그러니까 욕심으로 나가다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냥. 모든 욕심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지 욕심으로 나가는 자는 세상 것을 다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벌였습니다. 생존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생존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터진 웅덩이, 인본주의와 우상과 세상 것 의지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본주의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그냥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물이 고인 것 같은데 나중에 터진 웅덩이라 다 새나가고 말아요. 그냥.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욕심으로 기울어지는 건 터진 웅덩이와 같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터진 웅덩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터진 웅덩이와 같고, 학개서에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전대가 돈주머니 아니에요? 사업해가지고 수입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월급도 괜찮게 해서 두둑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부도 수표는 수표 받았는데 부도 수표가 나고 또 사기당하고 사고 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쓸데없는 병원으로 새 나가고, 그게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의지하고 인본주의로 성공하고 나가지고 하는 건 터진 웅덩이와 같고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욕심, 골짜기를 다 메워버리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함께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모든 산을 낮추어라. 5절을 보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다 낮아져라. 주님이 오실 길에 산이 있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상감마마가 행차하는데 웅덩이는 맺고 있는데 또 높은 산이 솟아났어요. 그냥 고도 다 낮추어가지고 평탄하게 해야만 왕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높은 산과 같은, 여기 사는 교만을 가려 교만, 나라고 하는 교만을 깨트려버려야만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는 것은 하등교만이고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건 고등교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잘한다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하등교만, 또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모르고 우쭐대는 거, 이건 또 고등교만이래요. 그냥 뭐 조금 잘한다 그러면 자기성 없는 줄 알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다 잘못된 거 아는데도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성 없는 줄 알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교만의 높은 산을 다 깨트려버리고 항상 자기 부족을 알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동행해야 됩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플라톤의 유명한 철학자는 아주 유명하고 명성도 있고 생활도 넉넉했대요. 그냥 좋은 집에 쓰고 살고. 그 시대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금욕주의자로서 거지 철학자예요. 거지 철학가지고 그냥 금욕 생활하니까 가난하고 검소하는 것을 또 아주 자랑 삼아서 이렇게 나가는 두 철학자가 있었는데,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플라톤의 집에 방문하게 됐대요. 그냥 집도 으리으리하고
양탄자도 잘 깔고 아주 깨끗한 걸 까는데 양탄자를 좋은 양탄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나는 플라톤의 교만을 발로 밟고 간다 그러면서 암만 뭐 좋은 집 쓰고 살고 좋은 양탄자 깐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냐? 별거 아니다 하면서 발 밟고 나갔대요. 그냥 사실 사람 됨됨이가 바로 돼야지 뭐 좋은 집 쓰고 살고 좋은 양탄자 좋은 자가용 걸린다고 뭐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플라톤이 디오게네스 집을 또 방문했는데 집도 다 오두막집이고 집도 현찮고 양탄자는 다 그냥 낡아가지고 구멍봉 뚫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 양탄자의 구멍을 통해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본다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암만 금욕주의로 살고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뭐 자랑하는 거니 못 된다. 금욕주의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무슨 뭐 인격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인간 됨됨이가 인격 됨됨이가 바로 돼야지 좋은 양탄자 깔고 산다고 그거 자랑할 바도 못 되고 그렇다고 또 그냥 검소하게 구멍 뚫어진 양탄자를 깔고 산다고 그것도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게 중에 실제 중에 인격이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외부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심령 속에 참으로 나라고 하는 교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모든 교만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필요합니다. 또 산이라고 하는 건 허영심과 자기중심을 가르쳐요. 교만이 높은 산과 같고 또 헛된 허영심, 또 자기중심 이것도 산과 같아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널친다 하였느니라.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쳐요. 그냥. 재산 있다고 교만하면 그것도 물리치고 또 재산만 있으면 다냐? 없는 걸 또 그걸 가지고 교만한 그것도 또 하나님은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잠깐 무언가 실력을 배경으로 교만이 있잖아요. 학벌이 좋으면 학벌 좋은 걸로 교만하고 또 권세가 있으면 권세 가지고 교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안다 그걸 가지고 또 교만해. 난 성경 많이 안다 그냥 많이 배웠다 또 많이 배운 거하고 만들어진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어떤 일이든지 교만한 건 하나님은 낮추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워라 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걸 붙들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아주 노벨상도 타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마 귀국해가지고 모금하러 온다. 그래서 많은 기관장들, 친지들이 기차역에 왔대요. 와서 1등, 2등 칸에 올 줄 알고 1등, 2등 창 앞만 봐도 안 와요, 그냥.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못 오신 모양이다.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3등 차칸에서 먼지 털떡 틀면서 내려오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박사님, 아니, 왜 3등 열차를 타셨습니까? 그러니까, 4등 열차가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냥. 보통 그 슈바이처와 같은 노벨상 탄 그런 박사라면 1등, 2등 타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3등차 제일 낮은 거
더 낮은 거 있으면 4등자도 타는데 4등자가 없어가지고 3등자를 탔다. 그렇게 겸손하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선결하니까 하나님이 기 쓰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슈바이처 박사가 됐습니다. 제가 내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깎아버리고 또 허영심, 내가 그래도 노벨상 탄 사람인데 그래도 1등, 2등 사야지 3등자를 탈 수 있느냐, 이런 허영심과 자기중심을 다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성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자가 있었는데 분쟁과 다툼이 많은 그러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대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는 나이 많은 수도자가 가서 그 수도원을 방문하니까 어떤 안내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만 외모가 그냥 초라하니까 늙은 수도사가 왔구먼요. 식당에 가서 일하라고. 아마 그 수도원은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그냥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면서 일했대요. 그냥. 한 3개월 후에 감독이 그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모든 수도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감독이 오셨네. 그래 벌벌 떨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다 보니까 이 원장이 안 보여요. 그냥. 그래서 원장은 어디 가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장 안 왔습니다. 부임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냥.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3개월 전에 로렌스라고 하는 내 수도사를 원장으로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두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3개월 전에 오른 노수도사가 원장인데 자기네들은 그냥 신입 수도사인 줄 알고 부엌에 심부름시키고 아주 구박을 많이 했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 그냥 가서 굴복을 하고서 잘못해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의 모든 참 분쟁과 그 시험이 다 종식이 되고 아주 깨끗해졌다고 그럽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원사합니다 한마디 했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존경받을 텐데, 식당에 일하라니까, 예 하고 가서 식당에 일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신입생으로 구박을 받고 고난 많이 당했대요. 그냥.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날아가니까 후회를 아주 얼마나 존경받고 온 수도원이 아주 그냥 바로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걸 하나님이세요. 땅끝까지 낮아지시고 말구이가 낮아지신 주님을 영접하려면 겸손해야 돼. 날아가는 거다 깨트려버리고 지극히 낮아져야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라. 5절 하반절에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굽어진 것을 이제는 곧게 바로 세워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내려면 좀 굽어진 길은 반듯하게 좀 내잖아요. 도로공사하려면은. 굽어진 것을 곧게 하라는 건 영적인 뜻은 뭐냐? 거짓되고 진실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냥. 거짓된 거, 구부러든 거, 진실하지 못한 걸 우리가 버리고 곧게 똑바로 해야만 그게 바로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라. 그런 다음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만 온전한 믿음인데, 양심을 버리는 믿음은 무슨 믿음과 같아요? 파손된 믿음과 같으니라. 구멍 뚫어진 배와 같아요. 양심을 삐뚤어 쓰는 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건 구멍 뚫어진 배와 같으니까 거짓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써서 이렇게 모든 걸 공명정대에게 바로 해야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은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느니라.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일만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목동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어 왕을 삼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고 글쎄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거짓된 거, 양심 삐뚤어 쓰는 걸 우리가 고치고 바로 서야만 주님 영접합니다. 또 굽은 걸 곧게 하는 건 외식과 불의를 버리고 곧게 하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양심을 똑바로 쓰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거, 외식하고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외식하는 소인과 바리새인이여 하고 얼마나 책망을 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참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상당히 경건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냥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 최소 11조까지 내고 그런데 외식을 해서 외식 성경대로 율법대로 사는 건 좋은데 그걸 갖다 자기 자랑하고 외식하는 까닭에 화가 있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외식을 버려야만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심령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가다 장군이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상원의 그 국방위원들이 방문 왔대, 시찰 왔대요. 그냥 잘 영접을 하고 또 대접도 잘하고 아예 금대접에다가 대접을 잘했대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방 하나 소개하면 이게 내 방입니다. 뭐 아무런 장식도 없고 새 침대 하나만 있더래요. 그냥. 나는 일주일 동안 여기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만 주일날만 집에 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수고 많이 하고 희생한다. 그걸 자랑하라고 보여줬대요. 그냥. 그래서 다 이제 시설 끝나고 가봤는데 금잔 하나가 없어졌어요. 금잔이니까 귀한 거니까 뭐 특별히 좀 아주 아끼는 건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이거 누가 가져갔나? 국방위원들한테 다 편지 썼대요. 그냥. 금잔 그 본 사람 있으면 좀 연락을 해달라고. 그 며칠 후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냥.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만일 장군께서 그날 밤에 야전 침대에 가서 잠을 잤다면 거기서 금잔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도록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냥 외식한 거예요. 내가 매일 여기서 그냥 나는 잠자면서 이렇게 수고한다 하고
자랑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 게 뽀로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위 한 사람이 좀 그거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금접시를 야전 침대 무포 속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냥 들어 잠만 자려고 그러면 발견하게 돼 있어요. 며칠 동안 찾지 못한 거 보면 그게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외식하면 사람 앞에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갔어요. 이 굽은 걸 웃게 하라.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거, 외식과 불의를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 요한이 요단강에서 400년 동안 선자가 없다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주니까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세례받으면은 죄 용서받을 줄 알고 이렇게 나오지 말아라. 먼저 죄를 끊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을 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뱀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아람의 타락한 후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냥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로 심판받을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있다는 예수를 용접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게 됐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요. 그냥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찍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 회개만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말이 앞서잖아요. 말이 앞서가지고 말만 들어보면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제 생활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입 틀어막고 살잖아요. 하나님 입을 다 왜 틀어막혔나? 말만 앞세워가지고 된 게 뭐가 있냐? 말보다 실제 열매가 중요하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아마 그냥 입을 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실제가 중요하지 열매는 없는데 말만 가지고 청산유수로 자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스크 써가지고 입 말 못하게 하고 말없이 묵묵히 죄는 끊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봉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10절, 11절 다 같이요.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뭐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사랑과 구제를 베풀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사랑과 구제를 실천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구제하는 거 또 어려운 시설 돕는 것도 많이 끊겼대요. 그냥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도움 필요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2절 13절 다 같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에는 늑증치 말라 하니라. 세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됐겠습니까? 하니까 정한 세에는 늑증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냥 세금을 많이 내게, 이를테면은 여기 한동에 세금을 1억 원을 상납을 하라. 그러면 2억 원, 3억 원을 고지해가지고 1억 원만 상납을 하고 1억 나머지는 자기가 척복을 해요. 그 세리들이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잖아요. 삭개오도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돈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정한세, 정당한 세금은 내되 매기되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해서 원리원칙대로 하라는 거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 항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조로 족한 줄 알아라. 군병들도 권세를 가지고 남을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압제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 알아라.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그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예요? 첫째가 사랑과 구제, 없는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사랑과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세리들은 정한 소에는 늑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군병들은 또 강포하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 알고 나가야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주의기를 예비할 때 먼저 주의기를 예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골짜기를 메꿔라. 골짜기를 메꾸는 건 우리 마음과 인격의 결함과 욕심의 골짜기를 다 메꿔버려라. 둘째는 뭐예요? 모든 산은 낮아지게 하라. 교만과 허영심과 자기중심을 깎아치우고 낮아지게 하고, 셋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라. 굽은 것 거짓과 외식을 고쳐서 바로 하고, 넷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고 정정당당한 세금만 거두고 또 강포하지 말고 받는 대로 족한 줄 알고 자족을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사오나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를 기쁨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적인 신분만 바라보고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찌 우리 구주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용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나라를 빼앗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이제는 예비를 잘해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재림의 주님을 모시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골짜기와 같은 마음의 욕심의 구렁텅이 골짜기를 다 메워서 평탄케 해주시고 산과 높이 솟아오른 나라는 교만 또한 허영심 이 모든 걸 다 깨트려버리고 평탄케 해주시고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서 참 온전케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말로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구제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세리들은 청한세에는 늑증하지 말며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며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서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